이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종교관은 모든 인생, 예수 믿든 안 믿든 종교관은 인과응보 신앙이에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 신앙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이해는 이거 권선징악 그래요. 근데 요 툴이 구약으로 말하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명기 사관. 신명기 28장 들어가다 보고 나가다 보고 잘못하면 저주가 임하고. 이 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분법 구조죠. 그런데 기독교는 잘 드셔야 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기독교는 이 툴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계시면 영어 10%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물론 이 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툴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이 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뭐가 설명이 안 돼버리냐? 십자가가 설명이 안 돼버려요. 십자가. 우리의 구원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인과응보 같으면 우리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안 가십니까? 내 말이. 인과응보 신앙이면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라고요. 은혜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믿음, 은혜, 구원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툴은 어디가 해석이 되느냐? 바하이 신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는 불교랄지 따위 모든 종교는 이 툴로 다 해석이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내가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심? 내가. 기독교는 신이 중심인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잡히나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신에게 이것 때문에 해주세요, 저것 때문에 해주세요.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위한테 왜 빕니까? 내 소원 들어주라고 바위한테 비는 거냐. 바다의 용왕님한테 왜 빕니까? 나 100개 안전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왕이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냉정하게. 용왕이 기준이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되 성령께서 우리의 구할 바를 가르쳐 준다잖아요. 우리가 구하는데 복음서에 가보면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소원대로 구하는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다잖아요. 성령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도권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 말 이해 가시나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종교의 툴은 내가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신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잘 이렇게 모시고 잘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력을 쌓으면 신이 감동을 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구도가 일반 모든 대중들의 신앙의 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하나님과 맞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왜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될까?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이게 선이 되는데 내 뜻을 이루면 이게 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경과 공경을 여러분한테 주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무병장수하게 해서 여러분 평생 죽지 않은 영원한 인생 만들어주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하나님 대적이에요. 과학과 문화와 지식이 발달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줄 알았죠. 중세가 그런 거 아니야. 근대가, 르네상스 시대가, 이성 시대. 여러분 과학과 문명과 문화에서 이따 이데아가 커져질 줄 알았죠. 도덕적인 사회, 윤리적인 사회, 괜찮은 사회가 나올 줄 알았죠. 결론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전쟁밖에 안 했어요. 전쟁밖에. 그게 세상사인 겁니다. 인생사. 왜 그렇다고 여러분?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내면의 죄를 못 본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 뭐냐? 내 소원 성취를 이루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이 나의 뭐가 되는 거죠?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모병장수, 시온의 대로,
부귀영화 공명.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그거 하나도 약속 안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인간의 죄악의 쓰레기를, 찌끄레기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가는 과정.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툴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인다. 로마서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실상이죠. 그 다음에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며 탄식하여 양자됐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그거는 세상 종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담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봐보세요. 언제까지 계속 탄식합니까? 여기 보니까 몸의 속량 기다리는 거 마지막 재림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의 얘기. 바울이 얼마나 영성합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난 영성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부담스럽죠? 탄식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자리까지. 그리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을 기다릴지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뭘로? 탄식으로. 그러니까 내 탄식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앞에 바위가 나타나는 바위를 제거해버리고 앞에 암떡 나타나면 암떡 확 제거해버리고 앞에 제거하면 내 장애물 나타나면 장애 탁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뭐를 의미하는지 설명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좀 보세요. 지금부터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얘기죠?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볼래요? 이게 여기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군데 다 나오는데 8장에 와서 드디어 제가 지금 터치를 한 거예요. 로마서 5장을 열어보세요. 성경을 펴셔야 돼요. 성경 구도로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5장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놔서 1절부터 이렇게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렸다 그 말은 뭐 했다 그 말이죠?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구원 받았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의도를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그러니까 1절, 2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했다고?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절 나오니까 이제는 이 화평에서 어디로 넘어가 있는가 하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바란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영광이. 성취 안 된 거죠. 바라는 거니까. 아직까지 미완성이다죠.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이 영광은 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얘기한 겁니다. 정리되셨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써놨으면 여러분 금방 이해를 할 텐데 화법일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절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함 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참된 기쁨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자유이다 그 말이에요. 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결과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영광을 바라고. 그러니까 아직 성취 안 된 거죠? 이 영광이 뭐라고 여러분? 마지막 구원이라고.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가 지금 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가 뭐냐? 3절부터예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 줄 알미로다. 앞을 좀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지금 로마서 1, 2, 3장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완성이 안 되는 중간에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 뭘 준다고 여러분? 소망. 이 소망이 뭐죠? 구원인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 여호와서 강의할 때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칭의가 갖는 그러니까 그 4장까지 해서 칭의가 갖는 복을 6가지를 제가 그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복이 뭐냐? 환난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설명했다고. 왜 환난이 복이냐? 이 환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이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고난이나 환난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이 땅의 모든 종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는 환난과 고난을 제거준다고 약속을 해요. 또 그렇게 우리가 소원 기도를 하고, 근데 성경은 환난과 고난을 제거하는 걸 약속하지 않는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뭐라고? 필수 과목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로 가면 돼. 지금 두 곳을 좀 가겠습니다. 두 곳을 어디를 가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놔두세요. 여기 앞으로 보세요. 잘 보세요. 고린도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여기까지 계속 대비가 나왔죠. 대비 그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제단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죠. 예수님과 부처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 있다 하면 그거는 지금 이단입니다. 공존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라고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걸 또 누가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앞을 잘 보고 새기세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나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나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들면 세상은 우리에게 대적자로 섭니다. 그게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제거를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17장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요한복음이죠? 제 얘기 아니죠? 요한복음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럼 왜 세상을 미워할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가 연합되어서? 주님과. 주님도 세상과 너무너무 부딪혔잖아요.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어요?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고난받으셨나요? 마지막 고난의 자리가 십자가였잖아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고난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본인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전부 다 계속 여러분 부담스러운 얘기 오늘 계속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바로바로 그냥 바위가 제거되고 암덩어리가 제거되고 내 안에 모든 장애물이 싹 없어져서 내 가는 게 시원하게 활짝 열려서 이 땅에 내가 딱 정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꿈과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맞는 신을 찾은 것이 바알이에요.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비가 내려주고 내가 원할 때 자식 푹푹 낳아주고
내가 원할 때 부경과 공병을 준 거. 바알신, 아시라신, 곰신, 뭔신. 그 전부 그거잖아요. 애굽신이. 근데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가면은 내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할 때 그분 앞에 내가 맞춰가는 거, 그 순종 그러는 거죠. 순종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코드를 맞춰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신명기에서 젖과 꿀이는 따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동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애굽 땅 같은 데는 발로 끄직끄직해도 물이 들어오는데 하늘 쳐다보겠냐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시원히 되는 활동 열려있고 내가 무병장수하고 걱정 의심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걱정이 없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내가 결핍이 있어야 이 결핍을 해결할 자를 찾는 거잖아요. 죄의식이 있어야 구세주를 찾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내가 구세주를 왜 찾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핍이 없다고 그러면 신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고 다 북초청 다 해버리는데 신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뭐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면은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우리가 왜 고난을 주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뭐하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한번 열어볼란가? 12장 사례를 들어서 한번 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앞을 잘 새겨보세요. 이거를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내년에 이거 설교할 거예요. 깊이 있게. 하늘의 밀이 씨앗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결과 이 본문은 죽어야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죽으면 썩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썩으면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 오시잖아. 가까워. 그죠? 앞을 좀 봐보세요. 꼭 죽어야 되나요? 썩으면 안 될까요? 썩으면 거름드는데. 여기서 죽는 거하고 썩는 거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틀린 거예요, 개념이. 똑같이 죽는 건 죽는 건데 여기 죽는 거와 썩는 거는 틀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썩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죽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잘 봐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건데 요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요거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요거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죠? 뭘 얘기하는 게 이해가시나요? 정확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 씨앗이 썩어버리면 이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것이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 껍질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썩어버리면 같이 썩어버리는데 이게 이것이 썩지 않으려면 이게 빨리 벗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껍질이 벗겨나가는 거. 무슨 말인지 가시나요? 그걸 죽는다 그러는 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죽는 거죠? 생명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하는 생명이 우리 몸에 있는데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가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벗겨져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 나가니까 이거를 순간에 해야 되니까 이거를 강제성이 동원되는 거죠. 그걸 우리식으로 고난 그러는 겁니다. 정의되시나요? 고난. 이게 어디에 잘 나왔느냐? 이게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해되시죠?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4장. 오늘 설교가 좀 어렵긴 할 거예요. 4장. 근데 이해를 잘 하시면 여러분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될 겁니다. 4장. 폈으면 아멘. 폈으면 아멘. 289페이지. 이거는 PPT 없습니다. 김동훈 폈습니까? 289페이지. 우리 그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방황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좋은 것을 전파하는. 이게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한다 그 말이죠.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누가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그 말을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전혀 생뚱맞은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사반 오구의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좀 앞을 봐보세요. 이 본문을 여러분이 전혀 사실은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바울이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성령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한테 들어오셨죠? 뭐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질그릇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으로. 그런데 목적지는 나를 질그릇을 상대방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해야 된다고? 영광의 빛을 전해야 된다고. 정리됐어요? 영광의 빛을 전해야 되면 질그릇이 영광의 빛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감싸고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감싸고 있는데 이 감싸는 빛이 이 질그릇이 금질그릇이 되고 철질그릇이 되고 여러분의 스펙의 질그릇이 되고 돈의 질그릇이 되어버리면 계속 빛을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 빛이 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빛이 비춰지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질그릇을 금그릇, 은그릇, 돈그릇, 스펙그릇을 자꾸 이렇게 싼단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광의 빛이 감춰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교만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해가 버리는 거. 이런 짓을 누가 많이 하냐? 목사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 재직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봐보세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나한테 들어오면 결과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병장수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원문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결싸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당한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꾸로 때문에 당하고 망가지고 당한답니다. 원어 그대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누가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예수가 들어왔는데. 많이 이해 가시나요? 네. 이걸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면 예수 때문에 우리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고난.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고난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이 반드시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뭘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빛이 우리로부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는 성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왕에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오셨을 때, 왕의 제복을 입고, 폼나게, 누가 봐도 화려하게, 그래서
군주다운 모습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었으면 복음 전대에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군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선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피정복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세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낮은 자는 정복자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가진 자 앞에 못 간 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죠. 여러분 끼리끼리 놀아요 세상은. 그런데 가진 자가 못 가진 자한테는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길을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낮은 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리는 사명자로 이 땅에 초대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의 빛을 가는 길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낮은 자, 목마른 자에게 내가 가야 되는데 그들의 친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의 모습으로 그들한테 가면 그들이 나를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좀 이렇게 와가지고 아침에 잠깐 제가 서치하다가 저는 가끔 송명의 시인을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데요. 뇌성마비 환자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은사도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에 치유를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놓고 의사까지 섭외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더랍니다. 나는 그게 너에게 능력이라고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명의 시인 때문에 수많은 인생이 예수 앞에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자리로 지금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성육신 신학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갈래니 여러분 맨입으로 갈 수 있나요? 그게 고난인 거죠. 두 번째 이유인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정도까지 하고 이번에는 그 다음 부분 시작합니다. 시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로마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하지라? 간구. 근데 성도를 위해서 간구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아무리 내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해도 내 목적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의 큰 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응가응보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어떤 뭐 열심, 내 무슨 공적, 그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다. 새벽기도 365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주더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탐욕의 성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 뭔가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도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지금 나의 탄식의 자리에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영화로운 몸으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영화로운 자리에서 폼 잡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아직도 그 제사장의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우는 자리에 울고, 우는 자리에 웃고, 내 고통 자리에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을 사례로 좀 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좀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두 곳을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7장 54절, 7장 폈나요? 사도행전 7장 폈으면 하면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7장 7장을 펴보실래요? 폈나요? 사도행전 7장 그 유명한 스데반 설교예요. 스데반 순교 현장인데 설교가 쭉 대단한 설교를 이렇게 긴 본문을 마치고 나서 끝에 여러분 54절 가보면
54절부터 읽겠습니다. 54절부터. 여러분 199페이지가 되겠네요. 폈습니까? 김동우 폈습니까? 김동우가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7장 5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시고 뭔 걸 보고 서신 것을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뭐한 거를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할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과 여기 사이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폼 잡고 계신 게 아니더라고. 뭐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서서 계신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스데반의 돌파면을 본인이 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고난당하는 걸 지금 누가 고난당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좀 더 좀 가기 위해서 사도행 9장을 가보세요. 9장을 보니까 사울이 나왔죠? 사울이 회개하다 나왔습니까? 우리 3절부터 이렇게 3절부터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째요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법법상.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박해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 박해했나요 지금? 성도들. 스데반도 사울이 죽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박해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여전히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라고요. 어디 계신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와 계신다고요. 당신 직접 그 고난을 뭐하고 계신다고? 겪고 계시고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하고 계신다고요. 왜 그러느냐?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연합해서 보란 것처럼 연합의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연합은, 한 번의 연합은 계속 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 구절이 바빠서 찾지는 못하겠고요. 아멘? 그 말을 오늘 로마서 8장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다시 갑니다. 27, 26절 그 말이에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반복이고요. 이거 중요한 거는 합력하여 선. 굉장히 잘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가야 되죠. 이 말을 왜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 써놨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 끝에 그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 신학적 해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구원을 받고 나서 마지막 구원의 확증인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중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성화라 그럽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 성화를 보니까 고난이더라고요. 고난. 뭐라고 여러분? 고난. 이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고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나를 세우는 거.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선교.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영화로 자리에 간다 그랬죠? 아멘. 아멘. 그러고서 이 요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천문을 써놨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한다고? 선을 이룬다고요. 선. 저희가 지금 현재로 수요일 날이면 전도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을 열어보세요. 요거에 대한 예화를 풀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950페이지. 3장을 여러분 이해를 하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들어옵니다. 말의 의미를. 폈나요? 전도 3장에 보면 우리 1절부터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 잠깐,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사는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세상, 맞죠?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그러고 나서 그 때에 대한 설명을 2절부터 8절까지 14가지를 샘플로 해서 이런 때가 있다. 잠잘 때가 있으면 누울 때가 있고, 내가 붙을 때가 있으면 또 내려놓을 때가 있다. 여러 가지 때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춤출 때가 있으면 또 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청룡열차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청룡열차라고. 굴곡지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란 이렇게. 네, 요런 때도 있고 요런 때도 있고 요런 때도 있고 요런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달 얘기를 한 거예요. 요때는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기뻐하고 춤추고 난리인데 요때 가면 눈물 흘리고 탈취하고 죽겠다고 난리 친단 말이에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14개 때를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9절 시작. 이라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고. 인간의 표현입니다. 이라는 자,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헛되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인생살이 헛되더라. 왜 헛되냐? 손에 쥘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쥘게 없더라. 그러고 나서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예쓰게 하신 것은 내가 보았노라. 11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충장할 수 없게 하시다. 요 11절에 대한 결론으로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11절과 12절 사이에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연결이 돼야 돼요. 11절이 이해가 되면 12, 13절에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봐보세요. 정리를 할게요. 시간 끝났으니까. 인생의 희로애락의 때가 있어서 우리는 그 때에 맞춰서 우리는 장단을 치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때를 누가 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타격해서 죽겠는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지고 있었고 나는 기뻐서 내가 그냥 뭐가 될 것처럼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는데 끝에 가봤더니 이거 모든 것이 합쳐봤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도 소모된 것도 없었고 하나도 이렇게 버려진 것이 없이 나는 여기가 소모된 것이고 나는 여기 버려진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었더라 그 말입니다. 내 모든 인생이 전체를 탁 놓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완벽한 내 인생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 뭐냐? 완벽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의 눈이 뜨여진 거라면 내 인생의 굴곡 속에서 내가 춤출 일이 아니라 내 주어진 현실, 바로 지금, 이 지금이 그게 눈물 나는 시간이든 웃는 시간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우뚝 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질곡의 인생사 속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좀 형통을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애새끼는 학교도 못 가고 사업은 가끔 가듯이 뻑거덕하고 성가셔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런데 끝에 내 인생 마치 가봤더니 그것도 나를 하나님께서 만져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빌주심을 내가 감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한여가에 손을 이루시는 전국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상속자로 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